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된 주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영광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피차간에 크신 은총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사야서 41장 27절 말씀 읽고 또한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고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기까지는 어떠한 중앙적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의 편집을 보면은 39권까지는 구약적인 색채가 27권은 보안부 27권은 신약적인 색채가 예수 구원부터 사랑은혜 이렇게 나오고 39권 전반부는 이사야서 전반부는 율법적인 것으로 이제 제 책망 이렇게 어쨌든 회개 돌이킴 이런 것이 강한 그러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편 119편에 보면은 67줄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던 그 부분이 있었지요. 근데 이제라도 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 이제라도 돌아와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하면 더 겸손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면 되겠죠. 71편의 1줄에 보면은 119편 시편 119편 71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고난 당하기 이전에는 그릇 행해 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주의 말씀을 지킨다겠는데 여기서는 또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배우는 것은 경험이죠. 고난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러나 현근과 여건 그런 사정, 또 직장 내에서나 가정에서나 각각의 환경 속에서 순탄하고 평안한 거 어떤 분이 말씀하잖아요. 공동묘지에서나 그렇게 누가 있을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의 본래 본향인 천국적인 지상에는 없다는 것이고 천국에서는 당연히 있는 거죠. 평안이.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의 그런 세계에서는 고난이 항상 그렇게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주 성삼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각각의 계시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됐죠. 근데 말씀에는 그 내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이렇게 쭉 봐보세요. 창세기만 나왔습니까? 아니요. 창조만 나왔습니까? 인간에 있어서 세기요. 창세기. 창조와 인간의 세기. 아브라함 다 나오고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나오고 이삭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죠. 야곱 복강나루에서 혹독한 그 시련 그 다음에 13년 동안 노예 생활은 그러다시 방불한 그런 생활하면서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러한 요셉까지 아브라함의 증손자지요. 그 다음에 이제 후대에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430년 노예 생활, 이집트 노예 생활 하다가 모세 광야 지나고 말이죠. 그냥 순탄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갔잖아요. 요단 건너가지고 부족들이 있고요. 그런 이야기들, 그 각각의 내용, 정황, 사건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도록 거울처럼 좋은 건 취하고 취사 선택이라고 하잖아요. 나쁜 건 버려버리고. 이게 성경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생사하복 중에 생명과 복을 택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의 의지, 자유의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 우리 인간의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는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우리 주님은 그 부활의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 죽은 듯 하지만 죽지 않고, 죽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면 죽지 않는다, 이 나와 있어요. 살아서 믿느냐, 또 믿느냐, 살아서 믿느냐 다르죠. 믿느냐 그럼 죽지 않을 것이다. 살아서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1장에 부활의 장에 그 말씀 가운데 다 드러나 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그 말씀을 전후서를 통해서 면면히 다 이렇게 밝혀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는 성부성을 볼 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은 성자는 구체성입니다. 죄를 갖다가 원죄의 죄를, 물론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원구속사를 붙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2000년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에 말씀이 육신이 돼 인카네이션 하나님을 사도 요한이 그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우리의 모든 문제거리, 즉 죽음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보혈 아니면은 능히 이기는 것, 사망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것은 십자가 능력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과 직장 가운데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나라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건을 접근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적용을 할 것을,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면은 무조건 우리가 당황할 것이 아니라 좋은 선생님들 찾아가서 말씀도 듣게 되겠지만, 물론 성경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스승되어 있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있는데,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구원의 줄을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보여주시고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외로울 때, 쓸쓸할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이셔요. 제가 회사에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할 때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란 그 말은 크리스찬 성도를 말하는 거죠. 직장 생활 하기 때문에 가서 이제 방문하면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좀 이렇게 어려운 가정 난관 중에서도 교회를 쉬고 있느니, 또 이제 믿음 생활에 좀 그러니,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그랬어요. 다른 말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기쁜 소식 전할 자를 보내줬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보내줬다는데, 예루살렘은 평화의 세계예요. 샬롬의 세계이기 때문에, 완성의 세계, 문제거리가 해결된 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놔두고 제가 그 모매님한테 그랬어요. 모매님, 우리는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어떤 이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 그런 직장 생활하면서도 가정사나 모든 게 있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위에 항상 우리에게 문제거리 해결해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동행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더 이루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항상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그 말씀이나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잊지 않고 임마누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의 줄을 내려준다는 것. 항상 어려울 때마다 이경에 있을 때마다 사경에 있을지라도 우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구원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장애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루로 안내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소두에 제가 하나님 거룩한 말씀 가운데 고난을 이야기해서 좀 의아해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 어찌 보면 환경 속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풀무불 같은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더 아름답게 형성돼 가고 완성돼 갈 수 있고 우리 자신을 그 정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그러한 은혜 역사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언젠가는 하나님은 늘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함께 믿음 가운데서 굳건하게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늘 이루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뜻입니까? 평화의 터전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것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예루살렘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을 세울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을 누가 세웁니까? 주님이 세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또 제자 훈련시켜서 또 파송도 합니다. 계속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평화의 샬롬의 하나님을 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평강의 세계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복으로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시온이 아마 황폐됐던가 봐요. 처참하게 몰골이 이렇게 아주 뭐랄까 비참하게 된 그 사건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벨론 포시도 그랬고 예루살렘 그 다윗성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좋지 않은 게 전반부는 내가 비로소 시온의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무엇을 보라 하겠을까요? 좋은 거 보라 하겠을까요? 아닙니다. 뒤에 보면은 그 증거가 나오면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기쁜 소식은 슬픔이 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갖다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소망과 희망과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그러한 샬롬의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는 자들은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할 자를 주리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입니다. 오늘도 언제나 항상 주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기대하면서 말씀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힘쓰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신 기쁨과 거룩한 뜻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락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참 화평하고 쾌청했습니다. 쾌청해졌습니다. 아마 이게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도 사라지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렇게 물러가겠지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